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고 아동구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소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아동부 주일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기 위하여 찬양하고 주 앞에 섭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어릴 때부터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디모데처럼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쓰임 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잘했어요. 오늘은 저 멀리서 문산에서 밀락동에서 오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준우도 오고 감사합니다. 우리 준우 내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창조 교회를 건축할 때에 밥을 해주는 집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또 오늘은 우리 박기순 권사님이 일부 한 줄 알고 걸어오셨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차 타고 왔어요? 어떻게 버스? 데려다 줬어? 택시는 얼마 받아요? 4,000원? 토요일은 2부만 있는 것을 모르고 평소처럼 1부에 와서 차가 안 오니까 늦은 줄 알고 택시 탔어요. 근데 1부에 와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오늘 큰 은혜가 있는 날이에요. 감사해요. 자,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몸이 불편해도 피곤해도 집이 멀어도 특별히 우리 소윤이 태윤이는 어제 밤에 이혜리도 금요 기도해야 하고 또 새벽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은숙 집사님 고생했어요. 자, 오늘 제목을 어려도 배웁니다. 우리 아동부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야, 오늘 요시야란 왕은요 나이 겨우 8살의 왕이 됐어요. 근데 요시야는 참 운명이, 우리로 말하면 그의 인생이 참 기구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몬은 그 앞에 보니까 21장 19절에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인데 예루살렘에서 2년 왕 노릇을 2년밖에 못했어요. 그 왜 그랬는가 하고 보니까 23절 21장 23절 신복들이 반역하여 세상의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우리로 말하면 자기 집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신복이란 말은 충성을 다한 부하들한테. 참 그래서 우리가요 창조의 역사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혼돈과 공허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하루하루 해와 달과 궁창과 바다와 이런 고기와 잘 이렇게 창조를 해요. 창조의 섭리는요 놀랍게 아주 질서, 그러니까 하늘을 먼저 창조하고 하늘에 나는 새들을, 육지를 창조하고 육지에 있는 나무들을, 또 짐승들을, 바다를 창조하고 헤엄쳐 다니는 고기들을. 그래서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무질서는요 사탄 마귀의 영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질서를, 특별히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이 영, 성령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아몬은 그의 부하들 신복들이 반역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22살의 왕이 돼서 24살에 죽었으니까 그때 요시야는 나이가 겨우 8살이었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피살을 당했고 나라가 뒤숭숭할 때에 왕이 되었으니까 나이는 어리고 얼마나 요시야가 참 왕노릇하기가 어려웠는가 그 말이에요.
신복들을 죽였는데 그 신복들과 또 친한 사람들이 나라 안에 있지 않겠어요? 그의 가족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요시야가 왕이 된 것을 썩 유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내가 보니까 우리 신태윤이가 8살이죠. 신태윤이 같은 친구가 왕이에요. 나라를 알겠습니까? 사람을 알겠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를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은 나라가 믿음으로 든든히 섰는가?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아몬은 2년,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 동안 21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 할아버지가 12살의 왕이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는데요. 그 므낫세가 하는 일은요. 21장 3절 아버지 히스기야,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어서 참 좋았는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를 성신을 경배하고 성전에 우상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고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래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35년, 6년 다스렸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러 가지 이 일본 용어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철사를 자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뺀찌란 말도, 리어카를 구루마라고 하는 말도 다 일본 말이 많아요. 근데 57년이나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으로 물이 꽉 들어버린 그런 나라에서 나이 겨우 8세 요시야가 왕이 돼서 왕 노릇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다스리고 이끌고 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거예요. 언제 뭘 배워봤어야죠. 뭘 봤어야죠. 그런데 이 요시야가 정말 괜찮은 왕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요시야 같은 왕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 힌트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요시야란 이름의 뜻은 기초를 놓다 그 말이에요. 집을 지을 때도요, 기초를 잘 공부를 할 때에도 목사님이 볼 때는 신소연이나 김은유는 공부를 아주 잘할 것 같아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지 말고 김은유. 네? 용혜숙 집사님 김은유는요 공부를 아주 잘할 것 같아. 뭘 보고? 일단 믿음을 보고, 또 뭘 보고? 이름 세자에 김자가 있고 은자가 있잖아. 이 공부를 하죠. 그리고 또 뭘 보고? 세상에 엄마는 우리 교회 오기 싫은데 엄마가 교회 안 간다고 하면 은유가 그냥 울어. 은유 엄마가 교회 가기 싫어서 운 적이 몇 번이 있어요? 한 번? 많이는 아니야? 많이는 울지 않았지. 참내 우리 은유. 그런데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지우가 옆에 있다가 오빠 왜 울어? 나도 거기에 가기 싫어. 이러지 않고 엄마 같이 교회 가. 이렇게 해준 우리 지우. 지혜 지자에다가 있을 유자 지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용혜숙 집사님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했다. 근데 너무 웃기는 것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했는데 집사님 이렇게 양육해놓고도 집사님이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다 없다? 있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정말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를 2번 하고 예배를 강조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저도 예배하기 싫을 때가 있다 없다? 어떻게 알고 있다고 그래?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제가 왜 우리 지유 은유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엄마가
아빠 김현승 집사님 이름 맞나? 예, 아빠 때문에 교회 온 적은 한 번이라도 있다 없다? 아빠가 은희야 교회 가자 그런 적이 있어요? 오늘은 아빠가 집에 있으면서 은희야 지우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아빠랑 캠핑 가자 그런 적은 있죠? 그렇지. 그런 적은 있어. 기가 막혀요. 오늘 힌트를 주는 것이요. 여기 보십시오. 제가 왜 자꾸 우리 은연의 집을 얘기하는가 보면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하면서 그의 이름은 여디다요. 이 여디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 우리 교회 여디디야 찬양단을 그랬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찬양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 요시야의 어머니였다. 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엄마 이름을 탁 대면서. 그런데 이 여디다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다. 이 지명과 아버지 이것을 다 그의 그 어머니의 출신을 쫙 얘기해줘요. 신앙으로 선 어머니. 그러니까 성경은요 놀랍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이방인과 엄마가 유대인이면 낳은 아들은 유대인.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낳은 아들은 이방인.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것이 영적 세계에는 정말 놀라워요. 믿음의 세계는요 어머니의 힘이 막강합니다. 많은 경우에 엄마의 신앙이 자녀에게 잘 스며들어요. 그래서요 믿음 좋은 어머니를 만난 자녀들은요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 김은유는 엄마가 믿음이 좋은 것을 진짜 감사해야 돼. 엄마한테 엄마가 믿음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지우도 준우는 엄마 우리 은유도 친구 또 은유 형도 또 소윤이 누나도 엄마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나도 우리 엄마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준우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참 좋은 거예요. 성경은 그걸 딱 얘기해. 세상에 57년이나 우상을 얼마나 섬겼는데 이 요시야가 나이 겨우 8살인데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겨요. 비결이 어디에 있다? 그의 어머니. 비결이 어디에 있다? 요시야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교제하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어야 돼.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일단 한다. 신앙의 시금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예요. 아마 첫 속고 하나 꼽을 거예요. 왜요? 신앙이 좋다 이 말은 관계가 좋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김은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노래 모르죠? 당연히 은유는 모를 줄 알고 제가 이런 세대 차이를 할 때마다 꼭 이주임 권사님한테 들어봤어요? 어떻게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그 노래 부른 거 생각나요? 생각은 안 나는데 들어보기는 했어요? 아니면 태호 오빠가 불러줬어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관계가 좋은 길은요, 자꾸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자꾸 보고 싶은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이 관계가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이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시험 들었다 할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예배에 오기 싫어해.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집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산에도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은요 반드시 교회를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 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건 포기하면 안 돼요. 이유이하를 막느라 그래야 빨리 극복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요시야 왕처럼 복을 주는 거예요. 결심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 나는 김요시야, 나는 신요시야, 유이의 유요시야, 정준우 정요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인 김은영 총장이 꼭 지유 은유 이때부터 우리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특별히 그 시절에는요, 뭐 텔레비가 있어요, 뭐 놀 게 있어요, 어디 갈 게 없어요. 교회처럼 재밌는 곳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교회가 가장 재밌다, 이런 친구들은 장래가 촉망돼요. 왜요?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교회가 가장, 신태희원, 교회가 재밌어요, 학교가 재밌어요? 교회가 재밌죠. 그렇지. 우리 이예건이라는 친구도요, 학교는 가기 싫어도 교회는 오고 싶다고. 근데 요즘에는 내가 안 물어봤어. 요즘도 그렇대요? 안 물어봤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 어디보다도 교회에 오는 것이 좋다, 재밌다, 가고 싶다, 생각난다, 또 가고 싶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비결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전을 수리하는 요시야, 이 기가 막힌 모습이 나오거든요. 57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다른 것 없어요. 어머니 여디다, 이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자기 남편이 2년 왕노릇하고 죽임을 당할 때 어린 아이를 안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정상적으로 살다가 돌아가셔도 기가 막히는데, 아니 부하들에게 피살을 당해서 이 자기 남편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혔나. 그런데 그 아들을, 어린아이 겨우 8살짜리를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 남편을 피살당하게 하냐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을 주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디다는 믿음으로 사람이 다 가졌기 때문에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를 딱 지켜요. 이 신앙의 교육이 어떻게? 아들에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어려도 배웁니다, 이 말은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은 충분히 오히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어려도 배웁니다 하고 첫째로 2절에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은 진보, 보수, 여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어머니죠. 특별히 2절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성경의 왕들에 대한 기준의 최고의 칭찬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이 칭찬을 듣는 왕이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하고 두 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하고. 그래서요,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 강조하고 있지요. 모든 길.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가는 모든 길이 어떤 길인가? 권사님, 눈 뜨고 졸지 말고, 권사님 눈 뜨고. 그 길은 어떤 길인가?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6절 마지막에도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게 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성전을 수리하게 해요. 건축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건축 집 고장난 거, 뭐 비가 새고 무너진 것 고치는 것이 훨씬 힘들대. 그럼 뭐가 좋아요? 맨 땅에다가 기둥 착착 세우고 집 짓는 것이 훨씬 쉽고 그리고 보람도 있고 그리고 재밌대요. 집을 지어진 걸 비가 샌다 어디가 뭐 무너졌다 그런 것은요 표현 그대로 여러분 이 단어를 써서 미안하지만 개갈이 안 난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은유가 개갈이 안 난다. 개갈이란 말을 못 알아들어서 이 말은 아무리 해도 내가 이 보람도 없고 표시도 안 난다. 그 말을 개갈이 안 난다고 그래요. 현장 용어라 내가 그대로 썼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성전을 수리한 거. 그런데요 너무 재밌는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집을 새로 잘 지어놨어도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금방 헌집됩니다. 그런데 곧 무너질 것 같아도요 사람이 살고 이런 거 저런 거 수리하면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우리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은 성전을 수리했다 이 말은 57년 동안 성전 문을 닫아놓고 사람들이 왕래가 하지 않고 예배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깜짝 놀랄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전을 수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수리해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수리해야 돼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이 일은 하고 저 일은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 말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가기로 촥 수리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 시간만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만 좋아해요. 그럴 것이 아니라 찬양도 기도도 말씀을 듣는 것도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기를 좋아해. 또 우리 창조교회 식구들은요 새벽에 예배 인도시킨다고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다 없다. 내 이름을 빼달라고 막 그래.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하기 어려워도 열심히 잘 찬송이 첫음이 안 나온다 10번 20번 이런 기회 아니면은요 언제 찬송을 10번 20번 불러봐요. 그 한 곡을 갖고 자꾸 불러보고 그래서 자꾸 해보면서 찬양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한 절을 그 정해진 한 10절 20절을 수없이 읽어볼 기회가 이런 때예요. 그래서 훈련이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전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리입니다. 이게 수리.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수리되어야 할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것, 비가 새는 것, 사탄 마귀가 어떤 사람은 성격을 통해서 꼭 시험하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그의 자존심을 통하여서 꼭 시험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딱 말 한마디만 들으면 여기 있는 우리 어머니들은 친정 얘기만 하면은 발끈한다. 안 해요? 그러면 손끝한다.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발끈했으니까 안 되면 손끈한다 그 말. 여기 서 있는 목사는 그런 게 없을까요? 저가요 아주 약해요. 딱 그 말만 하면은 기분이 팍 상해요.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그걸 설교라고 하세요. 원래요 자기가 그렇게 약한 것은요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사실은 약한 거예요.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허허허허 웃어. 제가 창동교회 얘기했죠. 그 곽태희 목사가 연대를 다니는데 원로 목사님이 똥통학교래.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그 아이도 웃어요. 웃어.
아들이 대학 다닐 때도. 왜요? 인류 대학이니까. 알리라고 알아요? 가수 알리? 이주인 권사님 알아요? 예.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당대에 최고의 손가락 꼽히는 가수, 제가 볼 때는 알리, 여러분 잘 모르면 알리 가수 쳐서 노래, 알리는 순전이에요. 가창력으로 승부해요. 어떤 가수들은 미모로 하고 어떤 가수들은 춤으로 하고 뭐 어떤 가수들은 몸매로 하는데, 이 알리는요 인물도 볼 것 없고 몸매도 볼 것 없고 뭐도 볼 것 없는데 진짜 탁월해요, 성량. 그래서 북한에까지 초청받아서 가서 하고 왔어요. 이 알리, 정말입니다. 그런 친구한테 노래 못한다고 하면은요 웃어요, 웃어.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인 자부심, 자신감을 쫙 가져야 돼요. 성전을 수리하게 하면서요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렇게 잘 보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에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라. 왜요?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누구한테 이 검증 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아멘. 이 진실함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열매가 촥 맺어져요.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 얘기는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율법책이 찾아졌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을 수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책을 보게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신앙 생활의 수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한다니까. 이게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말씀 없는 열심은 반드시 실족합니다. 말씀 없는 충성 헌신은요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야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내일 주방을 준비하는 분들 잊지 마십시오. 중환자실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분이 복이 아니라 와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큰 복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증거가 보이는데, 무슨 증거냐?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본 사람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은 회개의 영이라고. 사탄은 정죄하는 영입니다. 원망과 불평, 정죄는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고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공식을 잘 봐야 돼요. 요시야를 통하여서 성전을 수리하니까 율법책을 찾고 율법을 보니까 자기가 옷을 찢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요 13절, 이제 월요일 날 보겠지만 보십시오. 세 번째 줄에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23장 3절에 가보면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쫙 한 단계 한 단계 주께로 가까이 가는 이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시야로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기승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려도 배웁니다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성전에서 깨닫고 찾고 발견하여 회개하고, 그래서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언약을 따르게 될 때에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요시야 왕을 통하여 배웁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어려도, 나이가 어려도, 신앙이 여러 가지로 아직은 미숙하여도 훌륭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잘 수리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전을 준비하면서 주방으로 또 청소하고,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전화로 신방하며, 또 이 일 저 일들로 거룩한 주일 주예전에 나오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지낸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옷을 찢는, 그래서 더욱 겸손해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